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는 저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구원의 기쁨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실기도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16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청정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조먹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나타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신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스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케 하는 예배를 통하여 억눌린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충성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 탓으로 상황 탓으로 돌려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자박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로 가득한 우리의 눈을 명의 눈으로 뜨게 하셔서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귀한 보혈로 세우신 성북제일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되어 독수리나 힘차게 날개짓함과 같이 강한 믿음으로 비상하며 날로 부응하는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이 나라의 사방으로 질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얼굴을 구합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에도 말고 있는 장소에서 주시는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실수하고 이기적이며 자만했던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헌신의 삶, 봉사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교제와 소통이 있는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제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기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성하게 신으시며 주 가운데 계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맹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은 함께 읽은 말씀 12절 그 내용, 본문 내용 가운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들이 12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의 전환점에 서져 있는데 우리들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 또 성령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도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이 질문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이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할 때 어려운 일, 또 고통, 질병, 위기, 인간관계, 사회생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람들마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한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 집안에 거실 바닥에 물이 가득 고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물이 고인 정도가 아니라 계속 그 물의 양이 넘쳐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걸레든지 수건이든지 쓰레받기, 바가지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바닥에 있는 고인물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선 주방으로 달려가서 틀어져 있는 그 수돗물을 잠그고 그 이후에 주방 바닥으로부터 고여져 있는 물을 제거하는, 치우는 그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짐작하건대 우리 성북 제1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침착하게 수도가로 달려가서 물을 잠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상황이 닥쳐졌을 때 정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바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른 또는 건강한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말을 여러 말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건강한 신앙 또는 건강한 영성, 또 건강한 철학, 건강한 가치관 이런 것들로 바꾸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통합적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나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또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도 되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망의 장소입니다. 죽어짐의 장소입니다. 그런 애굽의 고난과 사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광야 40년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우리 모두를 향해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고난과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능력이나 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군주들이나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들을 억압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생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그것은 참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저주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하게 만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이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의로운 길로, 그리고 복된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행실이 바른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마음에서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효도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든지 그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부모에게 좋은 옷을 많이 사다 주고 또 용돈도 여유 있게 주고 그것이 효도라고 여기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설해 주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들이 알아듣기 쉽게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여 너희들에게 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생각과 같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참된 행복을 위해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요 규례다.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무거운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규례들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주의를 지키라, 헌금을 드려라, 11조 생활을 하라,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예배에 빠지지 말라,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등등으로 우리 생활이 제한되고, 믿는 사람은 어디 마음 편하게 쉴 틈도 없고 친척이나 친구조차 사귈 만한 여유도 없고 언제 시간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취미생활을 하지도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권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렇게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시고 규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사단이 심겨놓은 죄의 뿌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뚤어진 길을 원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른 길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어서 미혹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금생과 내세에 유익이 있는, 오늘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키는 일이 조금은 귀찮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속하는 경찰관이 없을 때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부패하고 비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과연 누구를 도와주는 일입니까? 결국 우리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건축도 마찬가지죠. 건축법이 내 마음에 좀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데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마구 건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을 사랑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규례 그것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 우리가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이외의 만물을 본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하늘의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이외의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일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특권을 유지하는 감사의 의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에게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갖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일은 곧 하나님을 닮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거룩함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닮음입니다. 하나님과 일치됨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닮는 일이요 그리고 거룩해지는 삶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과거의 너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너희들은 과연 누구였냐? 너희들이 나그네가 아니었느냐? 애국 가운데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나그네였고 노예였고 영적으로는 사망 가운데 놓이지 않았느냐? 너희의 역사를 기억하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좀 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너희 스스로를 낮추라. 자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깊이 있는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섬기라, 나그네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실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로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즉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그네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과 삶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함으로 예배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다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예배당을 소망하며 꿈으로 드립니다. 꽃꽂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수많은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수칙 우리 교회는 모범적으로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잠시 직원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회 마치고 기관장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가지 마시고 잠시만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주보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참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 지구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상황이 단속히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축복해 주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도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모든 범사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 정대성 장로님과 우리 교우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들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세계의 나라과 민족과 영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